먼저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이 주님의 날로 인하여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날 기준하여서 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온 일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됨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적어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은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허락하신 성령 충만의 그 감화 감동의 열숙사가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 충순히 임하게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16년 이 한 해도 오늘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실 여러 직분자들 우리가 자원도 하였고 또 임명도 하여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같이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다짐하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4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산다고는 이 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타이타닉호란 이 배 20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배로서요, 그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호화 여객선입니다. 그런데 이 배 영국에서 미국의 뉴욕을 향하여서 두 번 다닌 첫 번째 전야 항해를 하는 가운데 북극해에서 빙산과 충돌을 하고는 파선을 하여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이 말, 우리가 쉽게 비유해 말하자면 바로 여기 파선하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타이탄이라는 이 영화에 보면은 마치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등실이 있는가 하면 2등실이 있고 또 3등실이 있어서 빈부 간의 격차가 거기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친구 간의 우정과 배신과 갈등 같은 것이 거기 또한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먹고 자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농축되어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가 빙산과 충돌한 이후부터는 이 배가 파선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 앞에 있던 모든 질서와 모든 생각들,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직도 이 충돌에서 배가 파선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저 예전에 그 생활하는 대로 그저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안 다음부터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모든 삶의 자세가 다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 그랜드 피아노라든지 모든 호화 가오들 또는 금괴라든지 보석들이 그대로 거기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어느 순간이 됐는지는 알지 모르지만은 이 배가 파선하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 앞에서 그 안에는 모든 행동이라든지 모든 물건, 모든 가치들이 다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다 내던져 버리고 맙니다. 가장 귀한 것이 우선적인 무엇입니까? 구명정에 타는 것, 구명복을 내가 확보하는 것, 이렇게 침몰에 대비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산한 이 배의 침몰의 그 순간이 언제가 됐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침몰의 순간이 온다는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 순간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를 못하지만은, 그런데 반드시 재림을 하시고 인류의 역사가 끝난다고 하는 이 종말,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201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 이미 하였는데, 주님의 때, 재림의 때, 또는 우리가 주님께로 불림을 받아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때의 그 순간은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해만큼은 확실히 더 가까워져 있는 이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것은 바로 종말 직전에 유예하고 있는 이 같은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파선하는 배의 경우를 보세요. 아직도 완전히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1시간 후가 되려는지, 이틀 후가 되려는지, 일주일 후가 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침몰의 순간까지는 물 위에 일단 지금 이 순간만은 그대로 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떠 있는 이 순간, 이것은 바로 유예의 기간인 것이죠. 이렇게 종말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유예의 기간인 현재라는 시간, 이것이 여간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파선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한순간이 정말로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허투루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또는 우리가 주님의 불림을 받게 될 바로 그 날,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바로 우리의 목전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같이 시험 본문 말씀, 바로 이 종말, 이 유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비유와 또 해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종말론적인 유예의 기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16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살펴보면은 먼저 깨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깨어 있다는 이 말씀, 이것이 무슨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몽롱한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맑은 정신,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지요. 술 취한 상태, 사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까운 이 시간 그렇게 허투루 마음대로 보낼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면서 멍하게 살아갈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낭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시시각각으로 각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보면 밤이 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여기 말씀하신 이경이나 삼경은 유대인의 시간을 말하는데 이것은 새벽의 시간입니다. 사경이 되어야 해가 뜹니다.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기다려서 밤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때까지라서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자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43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4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단지 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면은 참으로 복이 있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자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이지요.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불행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 바로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넬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넬을 보시면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에 나다넬은요,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던 이 같은 나다넬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나다넬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네가 술집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다넬이 만약 그랬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바로 이 장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다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해서 어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어서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잘 때도 있었을 것이고 밥도 먹고 있었을 것이고 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바로 거기에 있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신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24시간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거나요, 성경만 믿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일만 하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주력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프라이오리티, 우선권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가장 주력해서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겨주시고 그때 내가 거기 있는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주력하여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넬의 경우와 같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가장 주력하고 살아가신다면, 또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것에, 또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신 그날에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가 열심히 기도할 때, 네가 열심히 전도할 때, 네가 교회 앞에서 열심히 가르칠 때, 열심히 찬양 부를 때,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42절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이 모습이란 지혜 있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지혜가 있다는 이 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뒤에 47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지혜란 바로 주님의 그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되 그저 모르고 무작정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찮은 우리 인간의 상호관계에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우리가 처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 내 생각, 내 기분, 내 판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부터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지 내 뜻에 주인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순교하는 것입니까? 그럼 내가 기꺼이 순교하겠습니다. 나더러 가라고 하십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버리라고요? 버리겠습니다. 이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여 나의 뜻대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혹시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생각 좀 돌려주시고 내 뜻대로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억지만 부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란 진실한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런데 어떤 종이 진실한 종이겠습니까? 진실한 종, 바로 이 종은 주인의 일을 바로 나의 일처럼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성 있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진실하다는 이 말은 믿음직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이와 같은 사람이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로 그 일을 내 일인 양 해야 합니다. 아니 나의 일보다도 더 소중하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당시에요. 그 당시 일제 자동차가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거기에서 미제 자동차들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일제차를 사서 타게 되어지면 물론 싸기도 했지만 고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제차 고장이 너무나 잦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발명된 것이고 그 기술 일본에서 수입해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공정 가게에 똑같은 기계로서 그렇게 만들어내도 보니까 만들어 놓기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일본으로 사람을 보내서 면밀히 그 과정을 조사해 보았는데 다른 점이라는 한 군데도 없었고 똑같았지만은 오직 한 군데 미국 사람들 일을 한창 몰입해 있다가도 땡하고 퇴근 시간을 알리는 종이 치면 하다 말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올 수도 일손 그대로 딱 맞춰버리고 그리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 다 끝났다고 말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 보니까 시간이 딱 띄어도요 손에 만지고 있는 것들 마저 다 마무리하고서야 그 자리에서 일어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리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손댈 것들 다 챙겨놓고 그리고 퇴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일본에 졌다는 것이죠. 이 일은 남의 일이니 나는 고용되어 있는 것이다. 나는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하고 내가 받아야 할 월급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자세이니까 저 땡하고 종만을 치면 만지거든 그대로 그다리 둬버리고 일어서는 것이고요. 다음날 아침에 와서 손을 댈 때에 이미 일선의 리듬부터가 달라져 있고요. 어제 하던 분위기라든지 기분도 다르고 보니까 자연히 불량품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본 사람들 노동쟁이를 할 때도 이를테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생산하는 자동차의 숫자를 줄이면 줄일지언정 불량품을 만드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일단 만들어낸 이 제품은 제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노동쟁이할 때 나오는 제품 가운데 불량품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출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이 신용이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신용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수십 년이 또한 세월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성의 문제입니다. 신실. 이 말은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주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의식. 이것은 바로 책임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성실하게 나의 일인 것처럼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이 여기 신실한 종, 이런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요, 책임성 있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의 일인 것처럼 일하는 종, 이것을 청지기 의식을 가진 종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맡겨져 있다. 이것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은 자기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으로 언제나 역사하게 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자기 자신도 일할 뿐만 아니라 남도 일하게 만듭니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저만 잘났다고 떠들지는 않습니다. 양식을 모두 나눠주고 분위기를 조정하고 격려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분 좋게 일할 줄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제 이름을 맞이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종이 될 수가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이렇게 4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과연 많이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그것이 많이 받는 것이고, 모르고 행하는 사람이 적게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식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알았느냐 적게 알았느냐, 분명하게 알았느냐 희미하게 알았느냐, 따라서 많이 아는 사람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우리가 많이 했으면 당연히 일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공부는 그저 많이 해놓고 그 지식 그대로 썩혀버린다고 한다면 그 말이나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들인 수고가 얼마이고요, 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학교에 다닌 그것이 단지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모름지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일입니다만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에 노래로서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음악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써먹을 때가 이제 한 번도 없어요. 교회에 가서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내가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기회만 있다면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노래를 부르려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내가 전공됐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근데 기회가 없어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 이것을 활용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교인이 된 것입니다. 성가대원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권사까지 되어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요,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명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아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가끔 무슨 일에 보면은요, 비판적인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요, 비판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이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알기에 비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행한 종 적게 맞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비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많이 매를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알았으니 책임이 크고 더 많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아는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비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래 믿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주님의 뜻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서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자, 할 수 없는 자, 능력의 문제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겠지만은 반면에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그를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따라가 그 사람에게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고 그에게 책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가엾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가 있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내가 지금 교회 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갈등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교회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제단을 쌓는 것 할 수 있고 없고는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으로 멀리서도 또 매일 출근을 하시면서도 매일같이 빠짐없이 새벽기도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참으로 여러 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하루하루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환한 얼굴빛으로 그들의 앞길을 밝히 비춰 주실 것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수요 집회 시간도 그렇습니다. 물론 직장에 매여서 또는 다른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을에 빠진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일하기보다도 일함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에는 더 주고 없는 자에는 그 없는 것까지도 빼앗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그에게 주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복의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는데도 아무런 수고도 헌신도 없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건강 주어서 못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물질 그에게 주어서 못하겠습니까? 도로 찾을 수밖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각의 능력, 재능의 능력, 학식의 능력, 시간과 기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또 그 바라는 것이 받은 바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바라는 바, 또 그 받은 바,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기회의 한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받은 바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에게서 찾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타국에 가는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졌죠. 바로 이것은 그들의 능력과 시간과 건강, 이와 같은 한계, 그 사람의 분수에 맞게 다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모든 부서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게 되어지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의 은사 우리 교회에 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확신을 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다짐하며 헌신하시며 충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될 때에 주인이 이르러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라. 그러므로 충성되라.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2016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더욱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